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몇 주간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극복되어져야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자존감을 갖게 되어질까요? 조사에 의하면 눈과 코의 순서입니다. 눈이 큰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내 눈이 참 크고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 코가 참 오똑하고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옆에 분들 자존감을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요? 없는 소리를 하시면 다 알아보니까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눈이 참 크십니다. 혹은 코가 참 멋있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제가 뵈니까 결혼한 지 제법 되셨는데 부끄러워 신랑 얼굴 못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런 간단한 인사도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뭘 아침부터 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눈에 대한 얘기를 해. 틀림없이 자기 코, 자기 눈이 작고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이 뭘 그래. 교회 다닌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그까지 눈, 코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래.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열등감은 쉽게 극복되는 게 또 아니랍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갈멜산의 영웅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겨루어서 이겼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갈멜산의 영웅보다도 이 엘리사는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했으니 엘리야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고요, 먹지 못할 물을 단박에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도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대머리가 지나간다고 놀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불같이 화가 난 그가 고음을 불러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날 희생된 아이의 숫자만 40명이나 되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독보적인 이 신앙인, 또 참 위대한 선지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큰 오점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열등감은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한 남자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자, 누가만 소개하는 삭개오인데요, 누가가 소개하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라고 하는 무역 도시의 세금 징수를 관장하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부자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일로 알 수 있는 그 기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작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미크로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미크로스라는 말이
우리 요즘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주 작은 것 뜻할 때 하는 말이죠. 사람의 키에다가 마이크로 이런 거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누가 좀 작다 그러면 숏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이크로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거는 미생물에게나 붙여질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미크로스라는 단어로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을 말했다고 하면 그는 심하게 작은 사람입니다. 장애인 수준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장애인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장애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우리가 좀 돌보아주고 배려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00년 유대 사회에는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은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의 키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삭개오의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보통 0세에서부터 3세 사이에 유아기죠.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보면 그 엄마의 얼굴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지그시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 저게 나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대개 그 얼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사랑스럽고 즐거운 얼굴이라고 하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반대로 근심스러운 얼굴, 짜증난 눈빛을 계속해서 보고 자란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삭개오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엄마를 향해서 방긋 웃어 주어도요, 엄마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거울 같은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고 하면 그 부서진 모습이 자신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자, 장년이 되었을 때 그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또래 청년들과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성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것으로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런 민족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부모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존재, 혹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인생,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신만 할 수 없다는 절망,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에 분노를 만들어 냈음직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보란듯이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민족을 수탈하는 세금 징수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진 노력을 해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요. 큰 무역도시 여리고의 세관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바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후에 그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이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의 말인데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보통 율법은 2배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4배씩이나 갚았다라고 하는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그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쩌면 사람의 것을 빼앗았을지도 모르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무자비한 세관원, 그가 바로 삭개오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었을까요? 열등감은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아주 똑똑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동생이 참 이뻤어요. 언니와 비교가 될 정도로 이뻤죠.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 동생을 보고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나타나면 아우 동생은 참 이쁜데 그리고 말을 흐려요. 뒤에 이어질 말이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항상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했어요. 똑똑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의사가 되었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벌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형수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코를 오뚝하게 높였죠. 그러고 나서 거울 앞에 서니 자존감이 회복이 됐을까요? 동생 코보다 내 코가 높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쩐지 자기 코가 아닌 것 같아요. 가짜 코를 붙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가짜가 된 것 같은 절망 속에 삽니다.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요. 항상 컴컴한 수술방에 들어가서 불이 켜질 때 마스크로 가려진 자신의 얼굴, 그 모습밖에는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병은요, 이렇게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삭개오는 그 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어느 날 삭개오가 거리에 나갔는데 시끌벅적지근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을까요?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인데 기적을 일으키실까? 어떤 분인데 사람을 구름처럼 몰고 다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키가 작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장애입니다.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는 수 없이 삭개오는 곁에 있는 나무를 기어올라요. 그렇게 겨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처음 만나는 겁니다. 통성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야라니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에 오신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밝히신 여리고 방문 목적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에 대한 별명, 스스로를 칭하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의 만남을 총정리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죠. 잃어버린 자. 열등감에 사로잡혀 분노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 삭개오.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루를 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루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의 일을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오랜 세월 그를 괴롭히던 마음의 병을 주님께 다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엄마의 절망스러운 얼굴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서늘한 슬픔이 되었는지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고막이 아닌 심장을 후벼 파고 들어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주님께 눈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만남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나요? 첫 번째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출생이 그랬고요. 성장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직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즐거움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은 점점 더 강도를 심하게 해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대에는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 살게 되지요. 삭개오는 어쩌면 돈을 모으는 쾌락에, 사람들을 학대하는 쾌락에 젖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인생이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삭개오는 늘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로 자신을 보아왔습니다. 부모의 걱정스럽고 실망한 거울, 이웃들의 멸시하는 거울, 권력 앞에 굽실거리는 아부의 거울, 그런 것들이죠. 그는 이런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엄마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돈이라고.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권력을 붙잡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도 내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라고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거울들은 다 온전한 거울이 아니잖아요. 삭개오의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에 근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근심에 사로잡힌 거울이 온전한 모습일 수 없잖아요. 어머니는 슬픔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편견으로 일그러진 거울들입니다. 예, 세상에 온전한 거울이라곤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치 못한 거울에 비춰진 자신, 진정한 자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어떤 골목에서 나오려고 하면 바깥쪽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혹시 보이지 않을까봐 둥그런 볼록 거울을 붙여놓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혹시 그 거울에 자신의 자동차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적이 있습니까? 둥그런 볼록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 어떨까요? 너무 이뻐. 그랬던 분 계세요? 다시 그 거울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불룩 튀어나온 거울, 찌그러져 버린 거울, 때가 묻어있는 거울, 그런 앞에 다시는 서고 싶지 않습니다. 삭개오라는 인생이 늘 그런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구겨져 버린 인생으로 살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울 아니셨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흠이 없는 완전한 거울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자신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만난 것이죠. 자, 그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5절이 힌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요? 삭개오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유대에서 여리고로 그를 찾아오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삭개오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열등감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처럼 삭개오 드디어 한을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돈을 포기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한 삭개오가 주님께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구제하겠습니다. 선한 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열등감을 덮어줄 유일한 도구는 돈이었죠.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자신을 규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돈으로 자존감을 세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된 자존감은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얘기로 이 설교를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혹 삭개오와 같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꼭 신체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삶에 주어진 것들 말입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자신의 부모, 어쩔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가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었던 삶의 열악한 환경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납덩이처럼 깊이 가라앉아 버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돈을 부지런히 벌었죠. 그래서 똑똑해 보이려고 무던히 애도 쓰고요. 때때로 무시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불같이 화도 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뿌리 깊은 열등감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능한 의사였지만 코를 높인다고 어린 시절 동생의 미모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일그러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 비추어진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주님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처럼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은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을 해치고 나아가고 그래도 볼 수 없었을 때 뽕나무로 기어오르고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한 번쯤 보고 싶었던 그런 거룩한 호기심이 없었다고 하면 어쩌면 이 만남은 한참 뒤에나 이루어졌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누구실까? 그 주님이 내게 갖는 관심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질문을 얼마나 하고 사시나요? 주식값은 좀 오를까? 과연 대통령은 탄핵이 될까?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수없이 한 주간 동안 되뇌이는 그 많은 질문보다도 더 치열하게 해야 할 질문이 사실은 앞선 질문들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것이고 주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룩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거기까지는 스스로 나아와야 그래야 주님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결단은 가면을 벗는 일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정교하게 소개하죠.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나무에 오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당시에도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런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기관장입니다. 요즘 같으면 도시의 중요한 행사에 단상에 오를 인물이고요. 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다닐 사람 아닙니까? 나무에 오를 나이도 신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에 오릅니다. 체면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체면이라는 가면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난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숨겨진 이야기도 조금 나누었죠. 아마도 밤을 새웠을 삭개오의 눈물 어린 고백과 주님의 진지한 들으심, 그것이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치유가 임하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너가 있고 문제가 없는 내가 아니라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사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료실에서는 아무 스스럼이 없이 셔츠의 단추를 풀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원 중에 의원이신 주님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벗겨내지 못합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아닌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 내 앞에 서셨다고 하면 그 주님께 솔직한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목장의 작은 모임, 이런 진솔한 고백을 위해 마련된 자리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자에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면 눈물도 나올 거예요. 참지 마십시오. 속상하면 상한 그대로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오래 담긴 상처이죠. 가벼이 다른 사람에게 가십처럼 전할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십시오. 믿음의 가족이 이 귀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령한 회복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건강하고 힘찬 자존감,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모습을 바꾼 여러 가지 다양한 상처들, 마음속 깊이 내려앉은 그런 열등감의 뿌리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휘어잡고 고통스럽고 힘겹게 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난장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웃음거리가 되어졌고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 비춰진 자신은 전혀 좋은 인생,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비추어 보니 키가 작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훌륭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설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선택해 태어난 것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커야지 작정하고 커낸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해 세상에 온 사람도 없죠.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혹 없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상처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지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이 저들의 작은 그룹들에서 가능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관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주님의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향한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